지난 주일에는 이제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이 자리를 빌어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위임식 이후에 또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 장로님 이제 한 분 한 분 전화를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말씀을 또 증거해 주었던 그 이화영 목사님 말씀으로는 이제 은퇴하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그동안 많은 위임식을 참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 위임식만큼 많은 분들이 오신 위임식은 본 적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락교회에서도 많이 오시고 또 싱가포르 한인교회에서도 많이 오시고 또 다른 교회 분들 아울러 우리 남대문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많이 놀라셨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끝나고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피드백을 좀 듣게 되었는데 위임식이 좀 은혜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좀 은혜로웠습니까?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위임식이 좀 은혜로웠습니까? 왜 위임식이 은혜로웠는가? 물론 이제 그 위임 예배 가운데 또 은혜로운 찬양, 또 은혜로운 말씀, 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잘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어느 분이 저에게 많은 스냅 사진들을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차 안내위원 하시는 분들, 날씨가 더웠잖아요. 이렇게 우산 쓰고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예배 안내하실 때는 또 이렇게 한복도 입으신 우리 권사님들, 또 젊은 집사님들과 짝을 이루어서 안내하는 모습들, 또 도시락이 저는 그냥 뚝딱 떨어진 줄 알았거든요. 뚝딱 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식당과 곳곳에서 또 합심해서 이렇게 귀한 다과용 도시락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사진들을 제가 쭉 보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은혜로운 위임식을 이루어 갔구나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전 장식, 꽃꽂이, 뭐 데코레이션, 방송, 뭐 그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섬김이 있을 때 은혜로운 것을 만들어갈 수 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하고 싶고요. 또 그런 걸 통해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유는 지체 간의 관계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반대로 관계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낙심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관계만큼 교회 공동체에 중요한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 전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 흐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관계를 타고 흐른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전도가 흘러가서 결국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 정의하는가? 성도라고 칭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신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도가 되는 과정, 그리고 성도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는 크게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위해서 앞서 6개월 전에 사역을 시작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요. 3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단번에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본인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역할을 6개월 앞서 그 길을 닦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5, 3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안드레와 사도 요한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무엇인가?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의 12 제자 중에 속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전에 누구의 제자였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알고 계셨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먼저 제자가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었다니까요. 그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그런데 이 두 제자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저기 보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라고 그분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는 나의 제자로 살지 말고 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그 두 제자를 오히려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우리가 이 말씀의 대목을 통해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는 지향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지향점, 그 신앙의 참된 모델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이 언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면 나의 두 제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공을 들였겠습니까? 뭐 밥도 사주기도 하고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동고동락하며 지낸 시간이 상당히 길었을 수도 있는데 그 두 제자를 그냥 예수님에게 이양하며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희생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나의 애씀을 누가 알아줬으면,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수고하는데 누가 좀 인정해 주었으면, 누가 좀 칭찬해 주었으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래도 공이 되는 일들을 했다면 좀 이름이라든지 그 공로가 되는 사건들을 좀 높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그 정도로 희생하고 섬긴 게 없으신 건가요? 목사인 저도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거든요. 제가 있는데 왜 우리 남대문교회 성도님은 없으시겠습니까?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알아주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섭섭한 거죠. 섭섭해서 교회를 떠나게 될 때 섭섭마귀가 틈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무서운 마귀는 어떤 마귀라고요? 섭섭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누가 안 알아준다고 그 말 한마디, 그 인정, 칭찬이 없다고 섭섭해서 떠날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첫 번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는 거예요. 나의 자랑도 없고 나의 보상도 없고 나의 인정도 없고 나의 칭찬도 없고 누구만 보인다고요? 주님만 보인다. 그 대표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가 곡조 있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찬송가 288장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고 하는 찬송가인데요. 그 구절 가운데 이런 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누구만 보인다고요? 주님만 보인다는 거예요. 나의 자랑도 없대요. 나의 수고도 없고 나의 인정도 없고
나를 높여주는 것이 없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신앙의 선배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세례 요한은 그 삶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신앙의 지향점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신앙 간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신앙의 언행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예수님에게로 이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들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시각이 성경에는 10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4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후 4시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저녁 식사도 해야 되고 또 함께 지내려면 하룻밤 같이 지낼 수도 있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와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1박을 했던, 성경에서 유일하게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상상하게 되는 모습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손수 음식을 해주셨을까? 아니면 요즘처럼 테이크아웃을 했을까? 아니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어플로 음식을 시키셨는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 두 제자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며 교제하는 가운데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의 안드레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4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함께 읽었던 41절에 보시면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이른 아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1박을 하고 이른 아침에 그 안드레는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본인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간단하지만 아주 확실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복음을 증거한 전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타고 복음이 흘러가는구나. 안드레의 형제의 관계를 타고 시몬 베드로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있구나.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안드레의 복음 전도는 간결하지만 파워풀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안드레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체험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그럴 때 보면 이해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법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간증,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비포와 애프터의 사건, 이런 걸 이야기할 때는 듣는 분이 더 깊이 그 몰입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안드레가 깊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렸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드레에게는 왜 중요한가? 안드레도 예수님의 12제자는 맞았지만 시몬 베드로처럼 대중 설교자로 쓰임 받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설교를 전하고 막 이러면 3,000명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형제였지만 안드레는 참 조용한 편이었어요. 그 정도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 영적인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누구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래서 더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어떤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안에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만남의 체험이 분명할 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아는 가족과 친척, 지인을 만나도 복음을 잘 증거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복음이 어렵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주님에 대한 만남의 체험이 옅기 때문에, 얕은 만남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안드레처럼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로부터 흘러 넘쳐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드레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좀 흘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시간이 늦어지자 이 많은 사람들이 저녁을 먹지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때 이 안드레는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진 소년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만약에 안드레가 어린아이를 주목하지 않았더라면, 어린아이가 소유한 오병이어라고 하는 작은 도시락에 주목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소년과 도시락을 주님께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사건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이와 같이 누군가를 연결시켜 주심으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영적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참 다양한 섬김이 필요한 것이죠. 누군가는 리더가 돼서 앞장서서 인도하는 분들도 필요하고, 또 어떤 분들은 중보하며 기도하며 뒤에서 서포터하는 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리더와 서포터 사이에 누가 필요한가? 이 안드레와 같은 영적인 디딤돌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공동체에 많이 필요할까요? 남대문교회 공동체에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록 3개월 정도 밖에는 없었지만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서포터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그 중간 오피니언 리더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영적인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딛고 누구를 보라? 예수를 보라. 나를 딛고 누구를 만나라? 예수를 만나라. 나를 딛고 무엇을 경험하라? 예수의 기적을 체험하는 영적인 디딤돌을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아질 때 풍성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돌 무화과 나무가 그런 의미에는 이 삭개오를 위한 영적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 나를 딛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지, 나를 통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지, 이 나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 내가 그런 영적 디딤돌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우리 모두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통성명 없이 예수님이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줌으로 대화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의 어느 지파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시므온 지파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시므온, 시몬 동일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므온, 오늘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왜 르우벤에 이어서 장자를 잊지 못했는가? 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잔인한 그리고 성급한 행동들을 보였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DNA가 흘러가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시몬도 성격과 성질이 급한,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그런 시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바라보시고 다짜고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몬아, 너의 이름을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게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 베드로는 그 당시 무명의 어부였지만 네가 나중에 장차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그런 중심이 되는 반석과 같은 리더가 될 거야.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이름을 게바로 바꿔주시며 그의 미래를 예언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영적 리더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학식도 짧고 어떻게 보면은 지혜롭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엇을 보았죠? 시몬의 미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디를 보느냐? 나의 현재를 본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현재를 볼까요? 가능성 낮은, 연약하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나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그런 어떤 감정에 이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시몬이라는 어부도 그렇고 그런 인생 살아간 것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너는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예언해 주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주님은 베드로와의 만남만 그렇게 여겨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주님과의 만남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정적 현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부정적 현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인생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영적 개발하는 이름을 주시며 앞으로 반석과 같이 단단하고 굳건하고 공동체의 리더가 될 거야 여겨주시는 주님의 그 새로운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며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베드로도 단번에 게바와 같은 영적 반석과 같은 인물은 아니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실수투성이었던 베드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으나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았으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그들을 찾아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고백 가운데 그를 다시 게바와 같은 인생, 반석과 같은 인생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어주시고 이끌어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바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시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예수를 따르는 성도로,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영적인 계보와 같은 반석과 같은 존재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2025년 6월까지 여러분의 삶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6개월을 뒤돌아보면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고통이 더 마음에 새겨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만 원래 인생이 그렇고 그런 것이지 라고 타협하며 살아가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는 모습으로 나의 미래를 꿈꾸며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개바와 같이, 반석과 같이 든든하고 단단한 영적인 존재로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만나 누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입니까? 혹은 신자입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만나되 깊이 만나는 사람, 체험한 사람,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이 성도라 칭할 수 있습니다. 또 성도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릴 줄 아는 믿음의 소유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개바, 영적인 반석과 같은 존재로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5년 2학기 우리에게 펼쳐질 시간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마시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림으로 영적 개바와 같은 반석과 같은 열매를 맺는 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